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성은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에서 들려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고 하는 그런 침울하고 그리고 슬픈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구속되어서 이제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조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재외 국민 선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음 지도자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지도자, 국민들에게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지도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또 투표하는 국민들의 그 성숙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습니다. 많은 기도 중에 오늘 특별히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기도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수단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길 성도님, 아주 뜻밖의 너무 큰일이 생겨 다급하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남편이 어제 퇴근해 집에 오는 길에 스쿨버스가 서는 존이라 차를 정지했다가 아이들이 다 건넌 것 같아 움직였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아이가 뛰어나오는 바람에 그 아이가 차에 부딪혀 머리를 다치고 손목도 부러졌다고 합니다. 아이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남편은 경찰에게 상황 보고하고 남편의 운전 경력상 문제가 보이지 않아 일단 귀가 조치받고 집에 왔는데, 아무리 남편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혹시라도 그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할까 봐 가슴이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말은 들었지만 제발 무사히 치료받고 하루속히 건강히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주 뜻밖의 아주 큰 사건 그리고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이가 차에 치이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가장 첫 번째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돼서 퇴원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거나 이 사건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사건 속에 이제 인벌브 되어 있는 우리 길성도님과 그의 남편,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해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잘 처리해 줄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길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고와 사건에 이제 인벌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닥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아이와 부딪히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주님,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이 사건 때문에 아파하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길성도님 기도합니다. 남편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구 하나 다치지 않도록, 누구 하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누구 하나 이 사건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길성도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루속히 병원에서 잘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길성도님과 남편에게도 이 사건이 정말 더 이상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워싱턴주에서 보내주셨는데 루츠기어라고 하는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한국의 뉴스를 접하며 듣다 보니 고국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고국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하루속히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며 정직하고 또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아래 우리 조국이 통일이 되길,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길 매일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잘 실천에 옮기는 대통령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로서 바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누리고 또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루츠기어 우리 성도님, 한국에 있는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위정자들 미국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눠주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요사이 고국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라 조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사이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조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학교와 병원들을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개몽케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다스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큰 은혜에 너무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지만 지금 한국 조국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특별히 위정자들과 또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국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조국이 정말 위정자들과 국민들과 백성들이 서로 하나 되는, 서로 신뢰하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관계와 그런 귀한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방하고 다투고 의심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또 행복을 창조하고 또 함께 조국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통일을 또한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조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정직하게 바른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남과 북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외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이 이 위정자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 대한민국이 많은 나라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도와주고 세우는 그런 귀한 역할 또한 감당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선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 잘 마지막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정말 기도의 제목을 많이 나누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가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여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사역의 모토로 삼고 있는 패밀리 터치의 정정숙 원장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정숙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전화 연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오늘 이제 패밀리 터치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소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패밀리 터치는 2001년에 시작된 가정사역 전문 기관이에요. 예. 가정사역 전문 기관은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단체들이 뭐 상담만 하든지 뭐 청소년 사역만 하든지 시니어 사역만 하든지 이렇게 나이별로 전문 분야를 이렇게 통해서 여기 한인 이민 분들을 돕고 계시는데 저희 패밀리 터치는 예. 가족 개개인이 건강해야 가족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 어린이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별로 그때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자기 나이를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족의 성원에 따로따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풀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네, 감당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네, 가족이라는 이제 우산이 딱 있으면 우산 안에가 이제 가족 구성원이니까 그렇죠. 아이도 있고 뭐 예. 부모도 있고 부부도 있고 맞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맞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아.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 관계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교육하고 상담하는 기관이죠. 아유, 그렇군요. 너무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네. 이 사역을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패밀리 터치가 2001년에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 2001년 되기 전에 제가 3년 동안 뉴욕에 있는 청소년 복지재단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프로그램 디렉터하고 상담도 하면서 예.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 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문제 청소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청소년들을 섬기고 선도하는 사역도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문제가 이미 생기고 나면 치유하는데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약간의 회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이 일도 너무 중요한데 문제 생기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죠. 예, 청소년들이 문제 생기기 전에 부모들을 훈련하고 부모들을 교육해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좋은 관계가 되면 문제가 작아질 텐데. 맞습니다. 뭐 이혼을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분들을 보면 이혼하기 전에 좀 사이가 좋았을 때 서로 관계를 잘 맺는 법을 배우고 뭐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부부가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러면은 이혼을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굳이 이혼까지 가지 그 않은데.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막판에 와서 뭐 기다리다가 뭐 상담해주는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보다 예방하는 일에 제가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사역 전문기관으로 예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예방하는 일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문제가 벌어지기 바로 전에 원인과 그죠? 그리고 예방을 하는 그런 귀한 사역. 그래서 사실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 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들을 예방하고 또 원인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패밀리 터치가 주최하는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회복과 성장 세미나가 진행 중일 거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5일하고 6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사모 세미나인데 주제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힐링 콘서트예요. 이것도 이 멜팅이라는 그런 그 도구를 가지고 사모님들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드리고 정서적으로 번아웃된 사모님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또다시 그 사모의 역할을 그리고 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역을 해오셨고 또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역들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많은 그러니까 뭐 어린이부터 시니어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저희 시니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죽음 준비학교예요. 어떻게 이 땅을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사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죽음 준비학교 많은 분들이 수강하셨는데 나이에 상관이 없이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죽음 준비학교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작년부터 연방정부 그랜트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부부 대화 기술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워크샵, 대화 기술 세미나 있고, 그 다음에 커플 상담, 부부 상담, 또 그 다음에 예비 부부 상담, 그 다음에 가족 캠프, 그 다음에 부부를 세워주는 커플 멘토링 이렇게 5개의 프로그램이 저희 연방 받아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들을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교회들이 문의를 하셔서 교회에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 해드리기도 하고 저희 패밀리 터치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듣기도 하시고요. 이거 다양한 사역,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막 끝으로 우리 그 CTS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 패밀리 터치 혹시 원장님 기도 제목 있으면 저희하고 지금 나눠주시면 잠깐 저가 또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 특별히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날마다 매일 무릎 꿇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가 너무 부족해요. 장소가 너무 협착해서 제가 사역센터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금 운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패밀리 터치 후원하는 마음으로 건물 센터 구입에 마음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금도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우리 패밀리 터치 사역을 위해서 또 패밀리 터치가 지금 꿈꾸고 있는 놀라운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패밀리 터치 우리 정정숙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귀한 가정, 그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모저모로 다양하게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도와주시고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패밀리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장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사역을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과 또
여러 가지 땅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물과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더 크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에 적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소원하는 많은 일들이 이 패밀리 터치를 통해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3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묻는 아이들은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묻고 또 선생님에게 물으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이 일을 하면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묻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냐면 묻지 않고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나쁜 짓 할 때는 부모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고 막 일하다가 보면 사고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 않고 막 일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일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일하는 걸 몰라갖고 방황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묻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도님들이 온전하고 그리고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칭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묻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지상 목표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적들,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친절한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과 그들의 식구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 땅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블레셋과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막 준비하면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무슨 임무를 주냐면 내가 다윗 당신과 당신의 6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나 좋아하니까 너희는 내 옆에서 내 목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특별한 임무를 맡깁니다. 다윗은 고민입니다.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던 아기스 왕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자니 그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의 조국,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군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그 전쟁터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렇게 빼내십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었지만 아기스 왕을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은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 다윗은 예전에 우리의 블레셋 골리앗이란 장군을 때려 눕힌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전쟁터에 데리고 갔다가 갑자기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군대가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말고 저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원래 동네인 시글락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이 그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잘 이해하고 너희들의 충성심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희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마음에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짐을 벗고 이제 자기 동네로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 동네인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자기들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그 시글락에서 떠난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침략해 와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사르고 다윗과 다윗의 아내와 그리고 그 당시 거기 머물고 있던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다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600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이 그들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슬프니까 울 기력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돌을 잡아서 다윗을 치려고 달려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애썼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다고 막 달려듭니다. 그 위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은 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묻는다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저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것을 뺏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쫓아가라.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그 600명사를 데리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엔 결국 결론은 뻔합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은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얻는 그런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묻고 걸음을 뛰는, 묻고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묻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